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야기이죠. 당시에는 잔치에 초대할 때에 2번에 걸쳐서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초대입니다. 1차로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잔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이제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이런 초대입니다. 당시는 시계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할 잔치를 준비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괜찮았던 것이죠. 16절은 잔치가 있습니다 라는 첫 번째 초청이요. 17절은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모두가 이 잔치를 일치해서 거절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어. 그래서 나가봐야 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다 중요한 일이죠.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잔치를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소를 5겨리나 샀습니다. 심지어 장가를 갔는데 지금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 같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밭을 샀어.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 아니 밭을 사는 경우 살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얼마나 많이 살펴봤으며 또 살펴보고 샀겠습니까? 근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또 소를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소를 사는 게 먼저입니까? 소를 시험해 보는 게 먼저입니까? 시험 안 해보고 소를 5겨리나 삽니까? 이미 다 시험을 해봤다고요. 근데 가겠다는 거죠.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이미 첫 번째 초청 때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렸고 결혼식이라는 이 큰 행사 같은 건 이미 언제 할지 다 계획해서
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결혼해서 못 간다라는 말은 이 초청을 무시하는 것이요, 이 초청한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소를 사야죠, 밭 사야죠, 경제활동 해야죠, 결혼하는 거, 인간관계 잘 맺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선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유익하고 중요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잔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은 손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어떨까요? 21절에 보면 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잔치는 다 준비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 음식들 다 먹어야죠.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잔치 취소입니다.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잔치에 본래 초대된 손님들을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 진행해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잔치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이 상당히 꺼려졌기 때문이죠.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했대.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부자인데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게다가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종들이 강권해서 집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꽉 채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꽉 채우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첫 번째 초청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초청이라면 두 번째 초청은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가 이 잔치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네가 나와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네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잔치를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잔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